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복음의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너에게는 알게 하였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들어도 알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비유로 왜요? 저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자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입을 예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입는 옷은 흰 옷이죠. 빛나고 흰 세마포, 바로 흰 옷을 입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입어야 될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빛의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로로 달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첫 언약,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던 것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죄를 일으키는 것, 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를 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이 먼저 와서 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죽어 마땅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율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율법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실 것에 대한 실체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형제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 너희에게는 비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공개해 주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줬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다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이 비밀한 계시를 제자들에게 남김없이 다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다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너희에게 다 알려준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 재림의 계시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장래일을 알리시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들은 장래일을 알게 되었는데 이 장래일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부활시켜서 아버지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다. 이 양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양식은 이 땅에 있는 곡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바로 이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내가 이른 말이 바로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일으키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바로 영의 양식임을 예수님은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무엇으로 증거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한 자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요, 성령의 약속,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에 든 양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무리를 말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뭘 예배했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그런 후사의 그런 직분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지혜와 계시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바로 후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복음의 아들들이고 바로 빛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것은 이 복음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세례를 받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는 바로 죄사함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단번에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피로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였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올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집전에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것을 히브리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했어요.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멸하는 불은 바로 죄악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죄의 근성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악과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과 그리고 죄의 근성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임해서 죄와 죄의 근성들을 다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불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결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이 말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오순절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곧 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멸하는 불이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세례를 받아서 죄와 죄의 근성들이 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에 그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악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빛비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조명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7날의 빛같이 여러분의 그 내면을 조명할 때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의 그 근원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마음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영의 출입구예요. 이 생각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을 잡아버리는 것이죠. 생각이 잡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세력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영. 그것은 악한 영들의 이 군대, 이 진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견고한 죄를 파하는 강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7 귀신, 바로 7 권세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살인의 시초가 무엇입니까? 미움이라고 그러죠. 미움은 살인의 시초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게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것이죠. 불과 영이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살인자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세례를 통해서 이 죄와 죄의 근성들이 다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결한 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죄의 근성을 태우는 불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5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후사야. 나는 빛의 자녀야. 그것은 자기가 하는 말이죠. 그건 자기 스스로가 하는 고백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 것입니다. 다수예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소수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야.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은 주님은 그 빛의 아들의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후사라면 그 후사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거둬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후사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후사가 되어서 거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확인하시고 그 열매를 보시고 거둬 가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이지 열매가 안 됐는데 그걸 추수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사는 후사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해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동일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겨지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인류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에게로 다 쏟아졌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람들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이여,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없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말씀으로 하시오. 말씀으로 판결하시오. 라고 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곧 빛입니다. 빛이 그들의 심령에 조명되니까 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의의 직분자들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나의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바로 사역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무대는 온 유대와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의 활동 무대는 온 천하를 무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은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 모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모든 비밀한 계시들을 깨닫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분부하셨어요. 모든 족속과 민족과 열방에게 이 비밀한 계시를 증거하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그들에게 분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직분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열방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속에 이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그의 가는 길이 계속 막혔지요.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거기 환상이에요. 마게도나 사람, 유럽 사람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야, 일로 와봐. 다 자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게 겸손의 모습이 아니죠.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손짓하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의의 후사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열방이 손짓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열매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순종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후사들이에요. 그 열매는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증거하시기를 너희가 각 처에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죠. 모든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향기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